안녕하세요. 김홍태 전사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17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고온하고 힘이 빠졌을 때에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하니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매 압살롬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히도벨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니 우리가 그 말대로 행하랴. 그렇지 아니하거든 너는 말하라.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니이다.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라.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의 부친은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지금 그가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홍무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러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에서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비록 그가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의 아들일지라도 낙심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무리가 왕의 아버지는 영웅이요 그의 추종자들도 용사인 줄 알미니이다.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바닷가의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덮여 그와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이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아멘. 우리 속담에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 참 특출난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독일의 심리치료사인 이 롤프 베클레르가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천재는 노력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고 노력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요 이 예수님을 보여주는 일에 천재가 되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이 특출나다고 말하는 그 수준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즐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즐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아히도벨은요 굉장히 특출난 사람이었습니다. 전략적으로도 아주 뛰어나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었죠. 압살롬의 책사가 되기 이전에 그는요 다윗의 책사로 당시에 가장 지혜로운 전략가로 인정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다윗의 편에 섰을 때 또 다윗을 세운 하나님의 편에 섰을 때는 훌륭한 지략가로 평가받았을지는 몰라도 현재 반역을 주도하는 이 압살롬의 편에 서 있는 이 그를 보았을 때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시지 않았다는 사실을요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아히도벨은 단순히 전세가 역전되었기 때문에 압살롬의 편에 섰던 것이 아니라 아히도벨은 자신의 출세와 부귀 영화에 관심을 기울이는 욕망에 눈이 멀어 있는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는 역시나 아주 기가 막힌 전략을 내놓습니다. 다윗의 군대를 쫓아가 다윗만 죽이고 돌아오겠다라는 전략이었습니다. 누가 보아도 이 반역의 승기를 잡기 위해서는요 지금 가서 다윗의 군대를 공격하고 다윗만 죽이는 것은 최고의 전략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이상한 것은요
이스라엘의 장로들까지도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아히도벨을 의식하고 있고 그의 생각을 수용하는 것들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그러니 그것을 지켜보는 이 압살롬의 마음에 내 생각에도 지금 다윗을 죽이는 것이 맞는 것 같으나 이 모든 전략의 진행이 아히도벨 중심으로 돌아가는 이 전세가 조금은 미심쩍게 느껴지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이 자신이 진행하고 있는 이 반역도요, 정당성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제 그 반역의 정당성을 찾고자 어제 말씀에 하나님이 밧세바 사건 이후에 다윗에게 예언하신 대로 압살롬이 그 백주 대낮에 아버지의 여자들을 취하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고 말지 않습니까? 다윗과 압살롬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이 일에 앞서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아히도벨이 말하고 있는 그 권유대로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히도벨의 말대로 따랐던 이 압살롬 역시도요, 자신이 그렇게 증오하고 분노했던 이복형 암논과 같은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압살롬에게 아히도벨은요, 이 기가 막힌 지략으로 자신을 반역할 수 있는 경계의 대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 압살롬은 이 아히도벨을 견제하기 위해 얼마 전 자신에게로 투항한 아버지 다윗의 또 다른 책사 후세의 의견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후세는 아히도벨과는 전혀 다른 전술을 펼치게 됩니다. 아히도벨은 다윗을 죽일 계획을 하지만요, 후세는요 다윗을 살릴 계획을 실현합니다. 후세는 구체적인 전략에 대해 압살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에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나이다 하고, 또 후세가 말하되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라. 그들은 들에 있는 곰새끼를 빼앗은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이 붙이는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후세는요 압살롬에게 자신의 아버지가 어떠한 사람인지 다시 한번 인식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너희 아버지는 전쟁에 능한 사람이니 아히도벨이 계획하는 대로 그리 쉽게 당하지 않을 것이다 하고, 이 후세는요 꾀를 내는 것입니다. 이전에 경험했던 이 두려움을요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경험하지 못한 것에 대한 이 두려움이나 부담스러움을 느낍니다. 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요 마찬가지죠. 하다못해 짜장면 배달을 시키더라도 먹어보고 맛을 알고 있는 집으로 시키지 처음 오픈하는 가게에 선뜻 주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맛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부담스럽기 때문이죠. 그래서 구성은 어떠한지 어떤 식으로 오는지 이 리뷰들을 찾아보고 평가를 이제 한 후에 이 주문을 하게 됩니다. 이전에 미리 경험한 사람의 데이터가 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기 때문입니다. 압살롬도 그러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이 전쟁에 능한 왕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던 것이죠. 후세는 이 두려움을 이용하는 것이었습니다. 후세의 말을 들은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이번에는 아히도벨의 전략이 좋지 못하다는 것으로 이 결론을 내고 후세의 말을 따라 재정비의 시간을 갖고 다윗은 도망갈 기회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요, 후세는 그 두려움을 역으로 이용합니다. 압살롬에게 새로운 전략을 제시하죠. 온 이스라엘에서 많은 사람을 소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다윗이 도망갈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벌기 위한 전략이었습니다. 압살롬은 자신의 아버지의 위험에 이 불안이라도 한 듯이 군사들을 모으고 후세가 제안하는 대로 아버지 다윗과의 전쟁을 준비하는 게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한 사람은요 사람을 죽이는 계획을 하고 한 사람은 사람을 살리는 계획을 이야기합니다. 두 계획 중 여러분이라면 어떤 계획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모두 다 한 사람을 살리는 선택을 하시겠죠. 맞습니다. 한 사람을 살리는 계획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들에게 어떤 전략을 제시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와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 먼저 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의 미래는요 하나님과 함께 꿈꾸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압살롬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아버지에게 순종하지도 못했고 자신의 상처가 더 심하는 걸 그냥 두고 상처를 분노로 키웠으며, 다른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인 채 그 상처를 치료하지 못해 아버지를 반역하는 어리석은 일을 주도하고 있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은 아닙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들에게 상처가 다가오고 이 아픔이 있을 때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기 위해 꽁꽁 싸매고 있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아히도벨과 같은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여 자신이 가장 가증히 여겼던 일을 반복하는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요,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이 내 아픔, 내 상처를 치료하실 것들을 기대하고 상처가 사명이 되어서 회복을 준비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미래를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그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마음껏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느 편에 서 있느냐, 누가 내 편을 드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진 걱정과 근심 그리고 아픔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침받게 하시고 우리들의 상처가 사명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이 새로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를 한없는 축복으로 함께 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기 모인 우리의 예배는 특별한 사람들의 것이 아니라 어린 양 보혈로 한 가족 되어 감사의 노래 부르는 예배. 오늘 모인 우리의 예배는 화려한 무대 위의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사 자녀 삼으신 주의 기뻐 드리는 예배. 이제 오실 주